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한 19번째 강의입니다. 창조하였나 보라가 보고 믿으라는 거라고, 보고 믿으라는 거라고. 창조하였나 보라가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또 시편 8편 3편을 인용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런 것을 가고 보고 믿으라고 이 말이죠. 이 본구절은 이재만 선교사가 노아의 방주 강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안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고 믿어보라라는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을 두고 왜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한다 이거죠. 자기에게 잘못 해석한 것 중 하나가 처음에 도마가 없었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겠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해요.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해요. 그러나 피조물은 보고 믿어보라고 해요. 보고 믿어보라. 피조물은 어른이 아니고 보고 믿어보라고 해요. 한다. 피조물은 보고 믿는, 피조물은 이런 주장을 한다 이거죠. 이재만 선교사가.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만물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만물을 보고 믿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주장인가 지금? 믿음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은 보고 믿어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창조가에서 자꾸 증명한다 이거죠.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본문 구조들을 두고 두 가지를 두고 뭐 여러 가지도 더 있어요. 하도 많아서 제가 말도 안 되는 걸 인용해서 빼버렸는데, 창조과학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방향성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으니 이 로마서 1장에 또 이것을 다음 또 강의하겠습니다. 인용했어요. 피조물은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피조물은 보고 믿어요. 자기들 창조하고 방향성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무슨 위험한 발언인데, 피조물은 보고 믿어야 돼. 피조물을 보고 믿어야 한다고 창조과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구절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제가 원문을 여기서 놨어요. 새우, 이 나사동사인데 들어올리다. 나사 들어올리다. 명령이니까 너희들은 들어올려라. 너희는 들어올려라. 발음 높이 높게로 갑시다. 명사지만 에나켄 에네켄 이게 너희, 이거 아인 동석의 눈들입니다. 너희들을 높음인데 명사 높게 들어올려라. 눈을 하면 높이 들어봐. 하늘 보라 이거지. 그리고 이거 라 동사입니다. 보다. 그리고 너희들은 또 명령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봐. 한번 봐. 이게 이제 누가 이런지. 누가 봐라. 창조하였다. 누가니까 3인칭이니까 누가 엘레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제 조토 엘레 D입니다.
이것들을 누가 창조했는지 너희들 한번 봐.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이것들, 딱 하늘 높이 들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겠죠. 한번 보라. 눈을 들었어.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26절 이 본문 구절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1차적으로는 막아주시고 바빌론이 물러가잖아요. 18만 5천 명이 죽죠. 진중에서 다 물러가고 결국 돌아가서 아들에게 피살되죠. 그리고 아수르 디글랏벨레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일어난 그 바빌론 신흥시대 바빌론 무르닥 발라단이 금과 예물을 보내니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뻐서 궁중 보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왜? 곧 원병을 기대하는 화친의 모습이죠. 이제 아수르가 워낙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이제 신흥시대는 이제 악수르를 무찔러죠. 바빌론이. 그 왕이 화친을 통해서 금과 예물을 보니까 자기 궁중 보물을 다 보여준 것은 그들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보여준 대가 왜 하나님을 믿어 아수르도 물리쳤으면 바로 바벨론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바벨론과 이제 아수르에서 벗어나려고 화친을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포로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40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또 받아들이는 거 보면 대단한 왕이에요. 40장 10절에서 11절 보라! 힘내! 깜짝 놀라는 얘기죠. 힘내랬지. 힘내. 이게 보라! 이두지. 마태복음에 이두 이게 보라. 이 참 번역을 생략해서 문맥을 자꾸 끊어버리는데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또 보라. 여기는 지금 보라고 해서 천만 단위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니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 위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지만 그분은 장인들이 부어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고 앞에 계속 내용이 있죠. 비길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본문 구절에 나오죠. 이렇게 창조된 모든 것을 보면 당연히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봐.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너는 봐라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눈을 한번 들고 보기는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바벨론을 포로될 것을 예언하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포로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보호하시고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창조하였나 보라가 피조물은 보고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당신 그렇게 위대하시다고 스스로 밝히시는 거 아닙니까? 그 창조를 보고 믿으라고? 이사야 8장, 10편 8장 3편 왜냐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때 입니다. 이때 왜냐하면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하늘들이거든. 줄이죠. 들을 이게 라하 동사니까 보다 칼 미알로테거든요. 미알로테 1인칭 공성단수 내가잖아요. 내가 지금 왜냐하면 당신의 하늘들을 내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절에 이래 돼 있죠. 내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대단하신 분, 놀라우신 분이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느냐.
권능을 씌웠다. 그 순수하다 그럴까요? 뭐래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 기존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죠. 그런 눈으로 입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권능을 세우셨다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하늘들을 보니까, 내가 하늘과 달들과 별들이 또 나오겠지 뒤에 보니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유언과 능력 있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다윗이 내가 당신의 하늘을 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피조물 보고 믿어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늘을 한번 봐봐. 이 모든 걸 창조한 것을 이사야서 앞절에 24장 40장 26절에 있을게요. 위로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말합니다. 하늘을 한번 봐. 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결국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끝까지 지키신다. 그런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위대하심을 얘기하죠. 시편 8편 3편 역시 내가 당신의 하늘들을 보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손으로 하늘과 별들을 베푸신지 내가 보는 거죠. 그걸 보면 당신은 정말 영광이 온 땅에서 너무 아름답다. 권능을 세우셨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찼다고 다윗이 찬양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 대고 피조물은 보고 믿어보라고. 하늘을 한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창조주냐 이 말을 가지고 그거 보라는 걸 가지고 그걸 보고 믿어야 되는데 피조물은 왜 이런 해석을 할까요? 창조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보여주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 성경은 진리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니 성경은 안중에 뒀습니다.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주인이다. 그래 위대하신 여호와다. 위대한 여호와다. 시편에서 다윗이 정말 당신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찬양하는 것을 두고 보라 그랬다고 피조물을 보고 믿으라는 거 얘기한단 말이죠. 참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설령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종부레듯 하여야 되겠습니까? 이해력이 없는 건지 본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피조물을 보고 믿게 믿어보라고? 보고 믿게 믿어보라고? 피조물을 보고 믿게 한다고? 웃기는 일이죠. 믿음이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성이에요. 그걸 우리 자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믿었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피조물을 보고 믿어보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강의 영상 제 믿음은 반응입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열심히 신뢰 굳건히 하니까 의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액션을 펼쳐 놓은 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 리액션. 그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안에서 열심히 굳건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믿었다고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그 액션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굳건히 하는 거죠. 튼튼하게. 그것을 믿음이라. 그 반응.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믿음을 액션과 리액션으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피조물은 보고 믿어보라고. 하늘을 봐. 내가 창조했는 거 봐. 누가 창조했는지 한번 봐봐. 다시 내가 하늘을 보니 정말로 위대하신 영광이 넘치신 하늘을 떨치시는 그 표현을 가지고 보라고 그런다고. 그걸 가지고 피조물은 보고 믿어봐야 된다 이 주장을 한단 말이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